누가복음 14장, 이 주보에 있는 곳을 보면 14장 1절부터 15장 32절이니까 14장 15장 두 장의 말씀이에요. 두 장의 말씀을 한 장씩 나누어서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넓고도 좁은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중점적으로 핵심적인 말씀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거부감이 들고 무게가 들고 힘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요,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려,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면 돼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힘이 되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만사 형통, 무엇이든지 잘 되는 말씀들, 내 귀에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들만 요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요,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참 많이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4장 첫 번째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안식일, 특별한 날을 제정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쉼을 얻는,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 그 날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이런 율법의 규례를 정해놓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하고 안식일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이 말씀에서도 더더구나라는 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더더구나. 아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수정병, 이 수정병이 몸에 물이 차는 그런 병이라면서요. 그 수정병 걸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수정병이 안 걸려봐서 그렇지만 병 걸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그래서 마음도 병이 듭니다. 그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겠죠. 근데 안식일에, 그것도 한 유대인, 여기서 바리새인이잖아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바리새인이 아니죠.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하셔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무엇으로요? 식사 초대로 집으로 초대하는, 식사를 초대해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거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되어진다면 들어가신 후에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집에 들어가신 후에 수정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잠잠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웠죠.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대답을 못하고 잠잠합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무엇이요? 전통이라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율법,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들이 정말로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전통, 정통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내려오는 그 전통에 예수님께서 그 전통에 맞지 않는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와 나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날이다. 안식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전통의 율법에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은 무슨 교단이라고요? 개혁주의라는 것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개혁되어져야 된다고요. 3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하심에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당연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잠잠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안식일에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사랑하는 아들, 너희들이 너무나도 아끼는 그 소유물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냈는데 왜 안식일에 병 걸린 사람, 힘든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고쳐주는, 치유하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잠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빠졌어요.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전통의 형식적인 율례에 이것이 얽매여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핵심은 우리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전통, 율례, 규범, 율법 여기에 얽매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더구나죠. 특별히 제가 계속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절이 바로 그 더더구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은 아들과 소를 구해내는데 우물에서 건져내는데 왜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성도 교인들은 어떤 율법에 얽매여 있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보시고 난 다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끝자리에 앉으라, 이런 말씀들, 지금 수정병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절이에요. 들어가서
그렇죠? 그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이제 7절 청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수긍하시면서 초청에 응하셨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제 청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요. 끝자리에 앉으라는 소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7절과 11절은 초대받은 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초대받은 자를 위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나서 12절과 14절에 또 작은 거는 초대를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초대받은 자를 위한 가르침과 12절과 14절은 초대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초대받는 자입니다. 초대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잠언 25장 7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쿰란 공동체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쿰란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함께 사는 쿰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뭐라고요? 거룩한 자들에게 영광의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그래서 이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는 명예로운 자리.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명예요. 권력. 아무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명예.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에서도 영광의 자리, 가장 거룩한 자들에게 앉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는 높은 자리를. 명예로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7회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쿰란 공동체에서는 거룩하고 또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명예로운 인간의 마음 그런 모습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지 말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굉장히 높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인간들이 스스로 높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들이라면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그 모범, 자신을 낮추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 그것은 곧 우리 마음의 교만이, 자만, 거만 이 모든 욕심 가운데 이것이 다 욕심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웃게 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경계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범적인 모습들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을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김의 모습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높아져야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존경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겠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낮추시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한 자로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서로 간에 섬기며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자의 모습을 보일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낮아지기.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초대받은 자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어떻게 해요? 초대를 하는 자들입니다. 초대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낮은 지위, 낮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낮은 자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잔치를 여는데 가난하고 절고 눈먼 자를 초대해야 된다고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왜죠? 그들은 우리의 호의에 어떻게 할 것이 없다고요? 보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초대하면 의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낮은 자들을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해 준다면 마지막 부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우리의 상급이 그만큼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에 청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12절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죠? 부자를 절대로 초청하지 말고 배척하라는 뜻이잖아요. 청하지 말라. 대신 낮은 자를 청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은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그 부자들은 초청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집니까? 아니죠.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부자를 초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을 초청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들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하지 말라라는 이런 강조점에 대해서 우리는 부자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그것이 그런 사회적인 이념 가운데 무엇이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있는 자와 없는 자들과는 계속적인 싸움이었고 그로 인해서 탄생된 정권이 바로 진보적인 투쟁하는 이런 정권이었잖아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보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맨날 싸우고 배척하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열을 조성합니까? 부자들을 멸하라. 부자들은 청하지도 말아라. 적대시하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로 삼는 것은 부하고 귀한 자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통념되는 것이 집사님 본전 의식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나도 받을 수 있겠다는, 이것이 사회 이념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해버리면, 이런 말들을 적용해버리면 우리는 부하고 귀한 사람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다시금 보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보답이 안 되지라도, 정녕 우리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우리는 낮은 자들,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누가는 이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많이 대표해서 사용합니다. 가난한 자,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대표해서 가르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저는 자, 맹인들, 그리고 눈먼 자,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은 세상적으로 소외되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저는 자와 맹인,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장애인들, 이 종교적으로 정말로 멸시당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병들고,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눈 멀고 여러 가지 수정병 들고, 다 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 누가 하는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런 소외된 자들. 이 가난과 이 병든 거는 다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종교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과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식사하는 모습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통하고 너무나 배척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는데, 인정하는데 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율법,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씀과는 자꾸 배척이 되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한, 그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사로잡혀서요? 종교적인 율법, 그 전통에 얽매여서. 아닌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저주를. 그래서 건강하고 부유한 자들은 이 말씀에 빗대어 의인이고, 아프고 가난한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왜곡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초청하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이러한 왜곡들,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오류들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하시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지, 그것은 유대인 때 그때의 모습이지 라고 생각하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부자로 잘 사는구나, 건강하게. 하나님이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구나, 복받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각이 돼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특별히 병들고 이러한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인 편견, 세속적인 그런 생각에 잘 되는 사람들,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저들을 멸시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 말해. 아닌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참좋은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아마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정말로 힘없고 병든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그러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이게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5절과 24절에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도요, 자신들의 잔치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할 때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겠습니까? 병든 자들을 초청하겠습니까? 잘 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자신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겠죠. 그런데 초청하는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그냥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앉혀서라도 그 자리를 채워서 꽉 채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잔치를 여셨는데 그 자리를 비워두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늘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굉장히 높임을 받는 사람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임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너무 한편에 절교해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으십니까? 내가 숨을 쉬고 생명을 연장해서 정말로 가정 가운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그냥 나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죽는 거예요? 잠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가운데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면서도 영생하는, 그렇죠? 세상적으로 무엇이죠? 그 진시황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불로장생의 존재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산 울타리 가. 이게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22절, 산 울타리 가 23절. 자, 이 산 울타리 가, 이 가는 어디예요? 중앙부가 아니요, 외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앙에 있는 이 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결국은 이방인인 우리로 잔치에 초청 받을 것이고, 곧 이것은 구원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가 되는 길. 초청을 받은 자들, 초청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그 구원의 잔치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초청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이죠.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보았지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가족보다 극한 부모, 형제, 자매, 가족보다, 특별히 자기 목숨보다,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34절과 35절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소금, 짠맛.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새삼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 저의 이 마음의 치부를 건드렸습니다. 이 소금의 본질적인 특성이, 소금이 짜다는 것이 이 특성인 것처럼, 이 소금의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이 곧 소금이 짠 게 특성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질적인 특성은 곧 그 모든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도에서 이 말씀 가운데 25절이죠. 수많은 군중들이잖아요.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제자가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예수님이 기준을 잡아놓고, 너는 어디 학교 나왔구나, 너는 얼마나 있구나, 너는 신체 조건이 어떻게 됐구나, 너의 지능 지수, 감성 지수는 얼마야, 딱 기준을 정해놓고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셨나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참 이것이 엄청나게 이게 잘못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영적 엘리트들. 저분은 여기 기준에 맞네. 여기 기준에 맞네. 여기 기준에 맞으니까 직분을 줘야겠다. 도리어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은 그 기준에 어떻게 해요? 못 미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제외시켜버리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 어떤 영적 엘리트의 기준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제자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기준은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신 거죠. 누구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제자로 부르셨어요. 무리 군중들 제자로 다 부르셨어요. 그 기준 조건은 뭐예요? 구원. 하지만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미워한다는 것이요, 신명기 21장 또 사사기 14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덜 사랑하다는 것이에요. 덜 사랑하다. 아까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워하다를 진짜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 보미를 미워하실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 안에 영가적으로, 예?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 공동 이 진리 영가족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난 저 사람 난 미워해, 미워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보미를 덜 사랑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합당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이 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보미를 사랑하지만 보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미를 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맞춰서 내가 보미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집사님 이해하시죠? 우리 집사님 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딸 바보. 하지만 말씀 가운데 왜요? 집사님은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보미를 덜 사랑하셔야 돼요. 아내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초청받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이요? 믿음 생활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제자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제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수많은 교인들이라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분들이 다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주님 앞에 거짓말 되지 않게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제자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나의 목숨,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덜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이셨어요? 초대교인들? 어디서 죽어갔죠? 우리가 영화들을 보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그 동물의 밥이 되어서 죽기까지.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신앙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야, 제자야. 어리석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치부를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며 이웃을, 그렇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던 그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도 사랑합니다. 가족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덜 사랑합니다. 대신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누가가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쫙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을 이 33절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요? 33절에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아이고, 이 말씀에 아주 그냥 모두 다 넘어집니다.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합니다. 넘어집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알고 제자가 될지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포기할지 결정하라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면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지 자 결정을 하는 것이. 자,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유를 다 버려라. 포기해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부자 청년이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재산이었죠. 누구나 그리스도인 제자가 된다고요?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었죠.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렸어요. 재산을 버린다. 특별히 포기한다, 버린다.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작별하다는 것이. 이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모든 소유하고 뭐 한다고요? 작별하는 것이. 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안 들어. 힘이 드세요? 어떡하냐. 저도 똑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소유의 포기가 제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물질 강조하죠. 재산을 작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만 작별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게 과장법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것들과 뭐 한다고요? 작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34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금은 아무 거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가 소유와 작별하지 않고 오늘도 소유를 붙들고 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제자의 맛은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소유와 작별한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것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못 드리고 11조의 예물도 못 드리고요.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소유와 작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인데. 청지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소유를 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소유와 작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재산뿐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소유, 그 소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가장 강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봄이잖아요. 그거는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소유는 누구예요? 봄이에요. 하나뿐인 너무나도 귀한 내 딸.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봄이를 사랑하는 그 소유욕과 작별하지 않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처럼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제자로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시지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길이 넓어 보이지만 그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깊게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나는 제자로서 아직도 내가 가진 것과 작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아니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소외된 자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그냥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보다 잘된 사람들,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들에게 내 모든 호의를 다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넓어 보이지만 제자는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도 묵묵히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낮아지는 겸손한 자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머리가 숙여집니다. 정말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참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자로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